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릴지니라.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모든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참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절 2절 3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래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림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인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까? 왜 그럽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8장 17절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가지고, 환난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이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크고 작은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만 보지 말고, 현재 고난만 보지 말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앞으로 당할, 우리가 맞을 우리 영광과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그가 받은 고난을, 그가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한번 숙지하길 바랍니다. 우리 23절부터 시작.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이 이 고난 당한 것, 이거 엄청난 어려움들이잖아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매도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40대에 하나 가만, 다시 말하면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무슨 표현이냐? 그가 39대를 맞았다. 이 당시 40대를 맞고 살아난 사람이 절대 없거든, 하나도 없거든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온갖 위협, 어려움, 또 배고프고 춥고 떨고 이거 다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가 당한 이 고난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한쪽 저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면서 영광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걸 고린도후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주님을 만난 이후 환상과 계시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 해서 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령에 감동되어 많은 병자들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유도고도 고쳐준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말씀이 길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길어지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듣던 중 하나 청년이 다락 난간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면 죽어. 그냥 말씀 듣다 졸으면 안 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안수하여 죽음에서 살게 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바울서실이라는 신약성경 엄청난 성경들을 저술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영광이 큰데 지금까지 고난 받은 것 이거 다 합쳐놓고, 그래서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내가 받은 영광 이걸 한쪽 저울에 딱 올려놨더니 갑자기 한쪽으로 쫙 기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 이 아픔, 이 어려움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 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오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깨달은 그는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수고를 감당했고 그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받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확수 고대하고 있습니까? 20절 보게 되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봄이 되면 진짜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는데, 이 주위에도 꽃들이 많이 피는데, 꽃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좋은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비가 오고 그러면 다 떨어져. 또 꽃이 그렇게 아름답던 그 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밟히고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걸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초목들이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 나오는 것이 얼마나 연하고 이뻐요, 그렇죠? 안 이뻐요? 이쁘잖아. 다 새싹이 나오고 이파리도 봄에 나오는 것은 그틀인데, 그게 다 자라서 이제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막 그러다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또한 다 떨어지고 다 썩고 문드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그렇게 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피조물의 책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이후로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온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은 인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굴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시적,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21절에 보면 그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이 모든 피조물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애 하늘과 애 땅은 온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이 그 날을 다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애타게 기다리며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된다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탄식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우리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걸 다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격려하는 소망의 소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어떤 열매를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다 보고 온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성령의 열매예요.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거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실 궁극적인 열매가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23절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양자될 것.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성령님이 거기에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서 말씀드릴 때 이때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했어요. 왜? 그의 모든 권한과 그의 모든 것을 상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가 되려면 그냥 될 수 없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증인을 세워야 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누가 증인이라고? 성령께서 친히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몸의 구속, 속량입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짖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아직 우리가 상속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은 아직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다른 말로 재림하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 몸은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드는 거고요, 때로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위대한 사도도 사도행전 9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치고 이러한 탄식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육신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의 본질이 뭡니까? 소망의 본질은요,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일, 곧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저 막연히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이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아픈 시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비교될 수 않기 때문에.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현재 이것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고 밝게 보게 하시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시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상속자들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아픔과 고통, 또한 시험거리, 하나님이 그날에 다 채워줄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